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은 공동 번역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를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공동 번역이 있기 때문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대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 그 이상이 무엇일까? 구원받은 자라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이런 거예요.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음표가 3개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묻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영어 성경은 if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문인 거예요. if가 4번이 나오는데 주의 권면을 받았다면은 이런 것이죠. 은혜를 입었다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십시오 라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4절이 나오는데 같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높여주고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돌봐주고, 여기 믿는 자가 가지고 가야 할 최고의 아름다운 이상이 있습니다. 뭐가 에덴일까요? 이게 에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연합해라, 하나 되어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라.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우애하고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져라, 마음이 같아져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같기가 쉬울까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부부도 어려워요. 형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안 되더라는 내용이 창세기 3장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운데 밖으로는 더 말할 것이 없죠.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 하나 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면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이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연합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찌르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그 은혜로운 사람은 되게 어떠냐면 혼자 은혜롭지 않죠. 혼자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둘이 같이 사랑하는 거지, 한쪽은 막 되게 사랑하는데 한쪽은 되게 미워하는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둘이 서로 이렇게 좋은 것이고, 혼자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롭습니다. 주위에 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토너가 있고, 길이 있는 거죠. 연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 그 연합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합이 잘 안 되고 이간이 되고 혼자서 은혜로운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승리의 비결과 같은 거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주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이건 옥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옥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이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품을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 어떻게든 마음이 합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 있구나. 여기에 성령 역사가 있다면 반대로 보면 사단 역사도 있죠. 사단 역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창세기 3장 4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오해를 불어넣고 어떻게든 정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웃지만, 앞에서는 좋은데 뒤로는 험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죄라는 거는 늘 어떠냐면 정당하게 하게 됩니다. 정당하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굉장히 정당하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그 여자가 줬으니까 내가 이걸 먹은 겁니다 라고 아주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말한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겁하죠. 그렇지만 무책임했습니다. 자기는 아주 정당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문제였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이제 죄인이 돼서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뭐죠?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사랑이고 겸손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비우신 것이죠.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이해하시고 죄인과 친구가 되신 것이죠. 겸손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자기 비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겸손과 자기 비움. 이 겸손과 자기 비움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기독교라면,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기독교라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으뜸의 죄입니다. 최고의 죄는 무엇인가? 그 근원이 뭐냐? 그것은 교만이다 라고 성공회건 캐톨릭이건 어디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만이라고. 교만은 어떤 것인가? 이건 마치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일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불순종도 불의도 다 교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마치 뿌리와도 같은데, 그런데 교만이 병이라고 한다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병에 걸렸구나.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만은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마치 암과 같아요. 어떤 암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막 말기에 가서야 막 고통증이 오고, 알고 검사해 보니까 벌써 이제 말기예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참 교만하구나.
이거를 평소에 이렇게 깨달으면서 자꾸 이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질 않아요. 대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기에 가서 깨닫거나 혹은 그래도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냐면 내가 정죄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연합할 사람이 너무 없어. 이 사람 만나도 불편하고 이 사람 만나도 불편하고 이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럼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맞춰주는 사람이 있고 맞춰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는 어떠냐면 서로 맞춰주면 사는 거예요. 서로 자유하지만 서로 맞춰주면 사는 건데 서로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한쪽이 혹은 양쪽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돼. 그러면요 이건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죄는 반드시 관계를 깨뜨립니다. 정죄는. 그럼 어떻게든 정죄를 버려야 돼요. 정죄를 버려야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흠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다 흠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래서 결격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며 이래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될 때는요 연합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다 귀하게 보이고 그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이 다 작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고 그때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큰 결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막 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다 도망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막 지켜주고 막 예수님 보호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사도로 세워져 있고 누구도 베드로를 막 당신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정죄하는 사람도 없고. 왜냐면 이들이 다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공통된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죠. 주여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갔지만 우리도 다 이런 죄인이고 우리가 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주 저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결격의 사유를 찾다 보면 축복을 받지 못할 내가 축복을 못 빌어주겠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런 이유를 찾다 보면요 복 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성실은 한데 교만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따뜻하고 그런데 뭐 이렇고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축복을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복을 잘 빌어주는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도 위로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찾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 그렇게 축복을 빌어줄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돌아와요. 자기에게 그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며 이러면 그 사람도 결국에 우리한테 똑같은 말 할 수 있거든요. 그죠? 황금률과 같은 거죠. 산상수훈에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 대접 받고 싶은 그것으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도 내가 그를 지켜줘야지. 그래도 내가 그를 찾아가 줘야지. 그래도 내가 그를 버리지 않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대해야지. 그래도 그가 귀한 사람이고 그가 그래도 하나의 형상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소망을 가지고 대하세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시고 용기를 또 주시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이런 연약함이 막 드러나고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드러나와. 이게 심각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근데도 주님이 또 찾아오고 나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널 떠나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막 계속 소망을 계속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넌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넌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자기가 안 되면 털옷을 입히던지, 요만큼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여기까지 가보자, 여기까지 오면 내가 복 줄게, 막 이렇게 어떻게든 복을 주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교만은 어떻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교만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아, 그 사람.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어떤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야, 사람 꼭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네. 꼭 자기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열매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합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안 됐어요. 자, 이게 그 마지막까지도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래서 시기하고 그 세배대 어머니가 막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아들 좌우편에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표정이 다 일그러지는 분이 가득해서 분이 가득해서 저런 말 하다 이래가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 가운데 있겠죠. 이 과정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근데 뭐냐면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쭉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 취할 것이 여기 종의 형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낮아지셨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삶을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5절부터 11절이 예수님 이런 분이셨다고. 자기를 비우신 분이었고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 이 종의 자리에 이렇게 서신 분이었다. 너희도 이 마음을 좀 가져라고. 이 마음을 갖자. 이 마음을 품으면 이런 연합을 할 수가 있어. 이 마음을 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구원받은 자라면 그냥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 받았죠? 구원 받았죠? 위로를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사도의 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주님 안에 다시 빚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그 말씀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낮아져서 높아지는 거죠. 낮아져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비워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될 때는 마치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시와 엉겅퀴일 거라고. 열매가 따는 것이 결국 얻는 것이 열매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쓴 것을 먹게 되고 힘들 거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 못 갔습니다. 정죄하는 장면까지만 있고 화해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도 여보 그때 내가 진짜 미안했어. 막 서로 부둥켜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나 봐요. 900년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없고 그냥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장면이. 그리고 자식들도 또 실패해요. 죽이고 아벨이 죽죠. 노아는 어땠냐면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가 순종의 길을 간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다 축복을 빌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제 셈함 야벳이잖아요. 그 자식 중에 블레셋이 나오고 그 자식 중에 골리앗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 저주받는 일가에서 그 계대에서 싸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다. 자식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고 자식도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상이 됐냐. 12아들이 다 이스라엘이 됐죠. 그 12아들이 그래서 다 연합하게 됐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위기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들이 하나가 돼요. 신기하게. 그 배고픔고 힘든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마엘 좀 낳아보고 제사도 드리는데 제사도 잘 안 돼요. 자기 제사가 돼. 아벨은 자기 제사 됐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제사가 안 돼. 뭐가 내려와 이상하게. 설계가 막 내려오고 이래요. 그 연약하였으나 믿음으로 이걸 열어간 거예요. 승리의 역사를. 우리도 다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죽은 자와 망부라고. 우리도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뭐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노정에서 결국은 뭐냐면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 그 앞에는 안 좋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케이스가.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고 노아는 반만 성공했고 여기는 완전히 성공한 그런 거잖아요. 보면 창세기가. 그러니까 앞에 두 케이스는 뭐가 문제였냐. 하나가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 하나가 못됐죠. 부부도 하나가 못됐죠. 부자지간이 하나가 못됐죠. 하나가 못됐다는 것이죠. 왜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감히 이럴 수가. 이런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고 끝나버렸어요. 물론 축복은 단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노정이 있어요. 그 길이 있었어요. 야곱도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 연단입니다. 그게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야곱과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라반 밑에 있는 에서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야곱같이. 라반 밑에 있는 야곱같이 지금은 힘들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기리라고. 결국은 내가 승리자가 되리라고. 결국은 회복하리라고. 믿음으로 가리라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답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 있다고. 이 마음을 품어야지.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이 임하는 거잖아요. 먼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 마음이 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그가 천국의 주인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인가? 복음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인가? 그는 섬기고 그는 낮아진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서 그래서 연합의 길을 그가 열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낮아지는 거 어렵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이좋게 좀 놀아. 쉽게 얘기해요. 우리가. 야, 그거 같이 갖고 놀아. 나눠 먹어. 우리가 나눠 먹나요? 그거 다 혼자 가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쉐어가 잘 안 되고, 그죠? 같이 갖고 놀아. 사이좋게 놀아. 야, 화해해. 쉽게 얘기해. 우리가 애들한테 야, 화해해. 미안하다고 해. 이러면 막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걸, 그죠? 잘 안 되는 걸 막 시켜요. 근데 낮아지는 게 낮아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하는 자리에 서고 낮아지는 동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근데 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우자를 고를 때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이해심이 맞는 사람이요. 다 자기가 이해받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가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이해를 받고만 싶고 상대방이 날 위해서 비워주기만을 바라면은 절대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만나고 싶죠. 당연히 그런 건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늘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데에 답이 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랬으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는요 다 어떠냐면 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창조의 세계에서 아담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더라. 막 힘이 좋았더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 너무 좋았습니다. 노아도 좋았죠. 노아도 막 신천신지가 막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좋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또 뒤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뒤에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좋았지만 과정에서 좋아요. 뒤에가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노아는 앞에가 좋아요. 앞에 좋은데 뒤에서 막 쓴 거를 막 비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린 뒤에가 좋아야죠. 끝에가 아주 좋아야죠.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정말 좋아야죠. 뒤에 좋으려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야만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권면을 받았다면, 위로를 받았다면 이 목표를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하여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끝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표가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저 사람이 지금 잘못을 70점까지 했는데 네가 잘못을 100점까지 하면 너는 아웃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용서를 20% 했는데 내 용서를 100%까지 해서 너를 완전히 용서해야지. 이게 목표여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용서해봐야지. 용서가 안 돼요.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막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용서해야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막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목표가 뭐라고? 목표가 용서해야 돼요. 목표는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용서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걸 기도 제목 가지고 품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용서로 가야죠. 자꾸 그걸 기억해내면 안 돼요. 5년 전에 상처받은 거, 10년 전에 상처받은 거를 계속 기억해내서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은혜를 묵상해야지. 은혜를, 용서를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상대방을 새롭게 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처를 좀 받았더라도 막 안 좋은 게 있더라도 마귀는 그거 계속 생각나게 하겠죠. 근데 내가 그거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대하려면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가 은혜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를 완전히 새롭게 대해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누적되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새롭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다시 보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듯이. 오늘은 잠언서를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잠언서를 1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여러 구절을 볼 거라서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2절. 잠언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이거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요.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사랑으로 가려주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냐? 우리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자꾸 들춰내고 네가 그때 나를 부인했다. 네가 그때 나를 이러시지 않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고 사랑을 주시고 가려주실 뿐 아니라 씻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죠. 17장도 볼까요? 잠언서가 지혜의 책인데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17장 9절을, 이것도 한 절이니까요. 17장 9절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은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말하는 그거는 반드시 이간이 되고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그 잘못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그랬어 라고, 그때 그랬어 라고 계속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간이 됩니다. 한 번이면 됐습니다. 한 번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되면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잊어야 됩니다. 다시 자꾸 또 말하고 거듭 말하면 뭐라고 안 된다고요. 잊어야 됩니다. 27장 볼까요? 한 번은 말할 수 있다고 그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이라는 건 드러내놓고 말하라는 거예요.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절대 그 사람 네 친구가 아니야. 너한테 아첨하는 사람이야. 네가 듣기에 조금 불편하고 네가 듣기 힘든 말을 하면은 그가 네 친구야. 그렇죠? 때로는 책망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자존심이 안 상하게 잘해야겠죠. 그죠? 상하지 않게 잘해야겠죠. 부모도 그런 거예요. 부모도 책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를. 그렇지만 잘해야 되겠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험담을 하잖아요. 아, 이거는 싸우자는 거고 죽이자는 거고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면책을 앞에 베드로가 면책을 당합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먹다가 이게 막,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들이 같이 신방을 온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여기는 이방인의 교회란 말이에요. 같이,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이 먹지를 않아요. 원래 안 먹고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식구고 같이 교인이고 하니까 같이 이게 좀 특이하지만 먹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또 사람 보낸 거예요. 중간에 잘 있는지 어쩐지 확인하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뭐 같이 은혜 받으려고 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오니까 이 먹고 있는 게 뭔가 불편한지 나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먹다가 이런 정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면책을 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방인은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차별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만약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베드로가 그때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정죄와 다른 거잖아요. 복음이 가려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뒤로는 절대 험담하지 말자. 뒤로는 절대 험담하지 말자.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좋은 길을 열어서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해결하고 가야죠, 문제를.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이렇게 이간을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이제 28장 볼까요? 28장 23절을 볼까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경책하는 거는 이게 듣기 싫어요. 경책하는 말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받게 됩니다. 나중에 좋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걔 말이 맞았구나라는 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중에 좋다고요? 직언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좋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풀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뒤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나중에 좋다고 되는데 뒤로 얘기하면 나중에 안 좋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자기한테 와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복음의 이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 되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가? 나의 교만과 싸울 수 있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만큼 뭐와 싸워야 되냐면 정죄와 싸워야 됩니다. 정죄와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품고 가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정은 힘듭니다. 화해하고 연합되는 것이, 야곱은 라반이라는 삼촌 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죠. 젊은 날에 쫓겨나서 그 긴 시간을 종살이를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승리합니다. 라반은 이렇게 못됐어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악합니다. 라반이 악하다고 하면 말할 수 없이 악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삼촌이 아니에요. 그 삼촌이 아니고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성실하게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삼촌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삼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이런 삼촌 밑에서 일하니까 나는 게으르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해봤자 어차피 안 줄 거잖아. 이런 삼촌이니까 나는 뭐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 것도 안 되는데요. 야곱이 그렇게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을 보면서 갑니다. 그가. 그래서 그렇게 가서 막판에 다 자기의 것을 얻게 됩니다. 그가 그 고생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가 승리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갈 수 있다면요, 결국은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화해의 길이 결국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죠. 주님의 그 마음 품고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일도 안 하고 싶고 막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큼 참된 사람이고, 얼마큼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큼 진실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근데 힘듭니다. 계속 뭐가 오냐면 나의 머리로 판단을 하게 돼요. 내가 계속 이거 해야 되나? 나를 하나님 왜 도대체 이 자리에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세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럼에도 순종하고 가는 것, 그럼에도 복종하고 가는 것, 그럼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에게 당당함이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 당당해요. 삼촌이 막 자기를 막 쫓아오니까 너무 당당해요. 삼촌이 아시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이랬는지 삼촌이 아시지 않냐고. 할 말이 없어요. 삼촌이. 그렇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요, 믿음의 길을 가면요, 그러면 당당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의 길이 있지만 우리는요, 또 우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열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시험이 되며, 우리는 다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어떤 사람은 승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패배자가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굉장히 은혜롭다가도 한 번 떨어집니다. 한 번 반드시 떨어집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그 은혜롭던 사람도 결혼하고 나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뭔가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뭔가의 관계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로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상대방의 종이 돼서 섬겨본 적이 없어요. 별로. 우리가 대부분 부모님 슬하에서 부모님 섬기고, 저도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보다가 요리 칼 한 번 안 들어봤어요. 제가 그러다가 만난 거란 말이에요. 받기만 하다가 주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 해보니까, 삶의 자리에 서보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도 막상 복음을 듣기에 정말 좋아요. 막 은혜가 막 내려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길입니다, 막 이러는데 성경에 계시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입에는 다는데 배에는 쓰다고, 막 배가 아파 막 복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 용서해야지, 아멘, 그래 내가 그렇게 용서 받았구나. 근데 용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참 어렵고, 막상 내가 섬기려고 하고 그 고무장갑 그렇게 끼고 싶지가 않은 기분이 들면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여라.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자매들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복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뭐 이러지 않아요. 순종 너무 좋아해요 제가요. 뭐 이렇지 않아요. 저 인간한테 지금 순종하라는 말씀입니까? 뭐 이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늘 주님이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발단되는 우리인데도 사랑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죠.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비움을 먼저 아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볼 때 될 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꾸 보이면 불가능해요. 상대방을 보면 주님 같이 죽게 하듯 하라. 주님 같아야 죽게 하듯 하죠. 주님 같아야죠, 주님. 그 자격과 조건을 보면.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자격과 조건을 우리 안 보셨거든요. 주의 그 은혜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믿음을 세웠으며, 누가 그 사랑에 응답을 했으며, 누가 깨달았으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죠. 우리는 다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죠. 다.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정죄에 오늘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고 다 연약할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신 분, 이렇게 복종하신 분, 이렇게 섬기신 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저도 주님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잖아요. 지금 저 사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성도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교파도 막 나눠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신사참배했으면 자격이 안 돼요. 이 사람 이래서 안 돼요. 이 사람 저래서 안 돼요. 그럼 다 안 되죠. 다 안 되죠. 순종하지 못할 이유,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자꾸 우리는 말해서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의 사람이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의 사람 돼야 되는데, 나는, 그죠? 내가 겸손의 사람 돼야 되는데, 근데 성기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되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돼야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지옥도 갈 겁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 될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축복을 놓칠 겁니까?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이유를 찾자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 복음대로 못 갈 이유를 찾자면 그 이유는 얼마나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사랑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순종하신 것이고,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참으로 찾고 구해야겠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의 솔직한 기도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를 안 한다, 대단한 사람이거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온 사람도 있대. 이 사람은 굳이 새벽 예배에 안 나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꼭 나와가지고 1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 아무리 봐도 깨끗한데. 그런데 반드시 이 새벽 예배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저기 자고 있다고. 용서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자고 있다고. 위험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가진 자는 더 가져가지고 풍성하게 된다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이게 마태의 원칙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풍성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더 넘치고, 더 감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이 복음의 반전이죠. 복음의 반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솔로몬은 이 잠언서 우리가 한참 읽었는데 지혜가 뭐냐면요,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게 최고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신 주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보이신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과 이상을 가지고 너희가 연합되라 하신, 하나 되라 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용서하라 하신, 한 몸을 이루라 하신 귀한 말씀이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오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진실한 애통의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께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신을 부정하며 말씀을 굳게 세워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막힌 담을 하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있는 모든 곳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